최고의 법, The Royal Law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가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은 영어 성경으로는 거의 다 Royal Law, 왕의 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최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왕의 옷 할 때 왕으로 번역이 됩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최고인 이유는 법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법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셔서인 거예요. 그 최고라는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그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것 사람도 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신 것 사람도 악인 줄 알라를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 나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곧 사람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나의 가치가 존귀하고 보배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로마서로 하면 사람은 출생부터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치를 부여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곧 나의 가치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으로부터 내 가치는 나옵니다. 그걸 로마서로 하면 어답션, 입양, 양자의 영을 받았다입니다. 양자는 본인의 가치가 아닌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의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대표 인물이 네로 황제이에요. 신약시대의 양자가 어느 정도의 상속의 권세를 갖느냐를 네로가 잘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는 원래 황제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현직 황제와 재혼하면서 황제의 아들이 돼요. 그 양아버지 황제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 글라우디오 클로디어스입니다. 곧 황제의 양아들이 되자 결국 황제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아버지 죽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양아버지의 가치가 상속된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이 5절도 그걸 말합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가 최고의 법인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그래요. 예수님도 온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십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1번, 2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됩니다. 호세아서로 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부인으로 비유합니다. 음란한 고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합니다. 고멜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비유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우상 숭배는 저절로 끊어집니다. 성도가 말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혼인잔치로 또 비유가 되죠.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신랑이 온다 이에요. 십계명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고 나로 말미암아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십계명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주일 성수하게 됩니다. 십계명 5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사랑하면 공경하게 됩니다. 십계명 6번 살인하지 말라. 타인의 생명 사랑하고 존중하면 살인할 수 없죠. 십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타인의 가정 존중하면 유부녀, 유부남이 간음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8번 도적질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물, 재산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도적질할 수 없죠. 십계명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타인의 권리 합당히 존중하고 사랑하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10번 내 이웃의 소유물이나 짐승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역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타인의 소유물들을 탐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십계명 지켜요. 예수님의 명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남은 인생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마음으로 살라를 말해요. 그 말씀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면 능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험한 십자가 지고 어떻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충성했느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해요. 이는 원래 안 무거워서 안 무겁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도리어 가벼운 마음으로 능히 감당한다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2살 정도 되면 10kg 이상 된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게인데 아령, 운동할 때 쓰는 쇳덩어리 10kg, 22파운드를 오래 들고 있으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들고 있습니다. 팔 아프다는 말 나와요. 그런데 같은 무게인데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하루 종일도 안고 있고 업고 있을 수도 있죠. 같은 무게지만 사랑의 가치가 더해진 자식은 무겁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이 쉽지 않습니다. 전술한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라는 명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감당합니다. 죽음의 협박도 능히 이겨나가요.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다를 감사하며 죽음의 자리 사지에도 나갑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이 불신사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심 능력 있게 증거하고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능히 들어갑니다. 왜 다니엘이 죽는 게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으로 직장으로 멀리 떠나가 있어요. 부모가 구체적으로 여러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는 주일 성수하라, 술, 담배, 도박, 마약, 음란, 경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기회 선용하라, 친구 잘 사귀어라 등 많은 권면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면 부부가 신앙생활 다 같이 잘해야 된다. 자녀도 꼭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된다. 와 같은 많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면을 한 문장으로 바꾸라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에요. 그 한 문장이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녀를 지킵니다. 말씀이 자녀의 대학생활, 결혼생활, 직장사업을 지켜요. 나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은 나를 지킵니다. 신원섭한 언행심사 지켜내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봉사도 사명 감당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너무 힘들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이제 지쳤다. 말씀대로 사는 삶 괴롭다면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Singing I love you Lord.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게 복이고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의 가치를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들 잘 지켜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 인생의 방패와 산성과 울타리가 되고 믿음, 신앙, 인생, 영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